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가 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부를 대가 없이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거기에 다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복,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복,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이 시간 벌써 이제 주무시려고 자리 잡고 있는 분, 뭔가 편한 자세를 지금 막 이렇게 찾고 있는 분들이나 또 일찍 가시는 분들을 해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찬양 처음 우리 35분부터 10시 35분부터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 첫 곡 딱 부를 때 큰 감동이 딱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 찬양을 딱 하는데 막 감동뿐만 아니라 그래 맞아.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은 한 20군데가 나옵니다. 20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갔다 왔지만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뭔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그러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소떼들과 양떼들이 유의자적하며 그 풀을 뜯고 젖을 내고, 그런가 하면 꿀을 낸다면 막 꽃동산인 곳에 벌꿀들이 막 나르면서 그 꿀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상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본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정착했던 그 땅, 특별히 뭐 베델이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또 또 브엘세바 같은 곳, 그런 브엘세바나 또 헤브론, 이런 땅들은요 해발 750m, 800m 정도, 750에서 800m 정도 되는 그런 유대 서부 산지입니다. 서부 산지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그런 땅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면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데 라면서 의아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현 상황이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아닌데, 왜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왜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애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 물대기 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 설교 통해서 많이 들어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발로 이제 수차를 막 이렇게 발로 굴르면 이제 물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해서 나일강에서 물이 이제 어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럼 그 수로를 통해서 농경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물을 대는 겁니다. 애굽은 마치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다.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을 퍼서 또 수로를 통해서 농경지에 대는 땅.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계속 사람의 수고와 또 애씀이 필요한 곳,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바로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애굽 땅 같지 아니하는데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애굽은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인데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땅, 바로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제가 말씀드렸다는 유대 서부 산지가 다기른 해발 750에서 800m 정도 그 산지입니다. 산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사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사는 땅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되 비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만이 그 땅이 비를 흡수하고 그래서 그 땅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이렇게 비를 흡수하는 땅, 산과 골짜기 있는 땅, 이 땅을 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이 땅인데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어떻게 노예가 됐죠. 바로의 노예로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에 발목 잡혀서 죽는 날까지 노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물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를 선택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희의 이제부터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그냥 그 말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그냥 부유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뭔가 진짜 젖이 흐르고 진짜 꿀이 막 흘러가는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말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냥 풍요로운 땅입니다. 풍요. 어떤 풍요냐면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부유가 흐르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이 있는 곳,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는 뭐가 흐르냐면 부유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그 언약을 떠나버린다, 그분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그곳에는 메마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하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유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열매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땅이었어요. 도저히 하나것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 땅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도무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던 그 땅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만 그들이 언약을 깨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은 갑자기 황무지로 변해버리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부유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흐르게 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로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부유와 풍요가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셋째부터 셋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권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돌보다 보살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에는 권고하다라는 단어를 돌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시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돌보고 보살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죠. 우리를 보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약속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 약속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메마른 땅이고 아무리 또 황무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풍요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린 적도 있는데 과테말라 알모롱 도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 옛날 영상이긴 한데 그 여러분 알모롱 도시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 도시는 70년도 정도에는 그곳에서는 죽음의 신 마시몽이라는 죽음의 신, 곧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2만 정도가 당시 됐다고 하는데 아주 범죄가 난무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빈곤의 도시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벌써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막 완전 타락의 도시였죠. 정말 아주 많은 감옥이고서 교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운동이 시작되고 회복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거의 98%가 예수 믿는 교회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것은 그들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아주 빈곤의 도시였고 아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그 땅이 그 후로부터는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땅에서 소출되는 그 작물들이 2배 내지 3배 크기가 변했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죄도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북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행군을 경험하고 이 탈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을 이제 그분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름이 김북한입니다. 김북한. 물론 이제 본명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북한에 대한 어떤 선교의 여망을 가지고 김북한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막 굶어 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행군 때 약 3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막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져. 그런데 바로 우리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바로 같은 우리와 똑같은 형제들과 이웃인데 그 땅에서요 300만이 죽었어요. 300만이. 전쟁이 일어나 죽은 것이 아니에요.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김북한이라는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의사였대요. 의사. 그런데 자기 누나 2명의 누나가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탈북했대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휴전선을 딱 그어놨는데 이 휴전선을 그어놓은 이 휴전선 밑에 이남과 휴전선 이북의 차이는 천지 차이.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한반도인데, 똑같은 사람들, 우리 한 민족인데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은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고 그 휴전선 너머는 바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내오는 동안 분명한 것은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지력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땅 1m를, 이 농경지 1m를 다 파고 들어갔대. 하고 뒤집어 놨대, 1m를. 거기만 자기가, 그래서 한 사람당 7m씩 다 이렇게 빵을 파가지고 뒤집어 놓도록 다 할당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1m 파가지고 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위에 있는 걸 덮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땅 농사를 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매 해마다 4%씩 감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다 본인이 얘기하더라. 그곳은 각국 처소마다 김일성 동산, 김정은 동산이 엄청난 큰 동산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탈북자가 그런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한에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북한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북한에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에는 그분의 일을 하죠. 오늘 바로 이 땅,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한국에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땅,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이남, 우리는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 어디에 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이 있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살피시겠다는 겁니다. 돌보시겠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기름지고 물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부유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땅이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부유가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부유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생수강이 흐르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 있으면은 그로 인하여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만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살아간다면, 그래,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곧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갈급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팍팍합니까? 여러분 삶이 팍팍하거나 여러분 심령이 팍팍합니까? 퍽퍽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뭔가가 막혀 있으면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왜 젖과 꿀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겁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생수강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또 정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유가 흐르게 하고 능력이 흐르게 하고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내가 부족한 걸 많이 깨닫기 때문에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이것저것도 부족하고 너무나 갈급하죠.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면, 기도하면 할수록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은 것, 나의 모든 약점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은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냥 부어달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로 그냥 은혜입니다. 주님 그냥 거저 공급해 주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은혜를 주세요.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걸 내놓고 하나님 이곳에 능력을 채워주세요. 막 은사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막 지혜도 주세요, 영감도 주세요. 막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복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환경에 모든 환경 열어주세요,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죠. 왜?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능력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의 본질적으로 너 연약한 것들을 내가 채워가지고 네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 이후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약점인 이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구했다고 하지만은 3번이라는 말이 그냥 3번하고 딱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약할 때 내가 온전함이지미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막 약할 때 약함을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약함으로 온전해지고 또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지고 내가 이제 능력 받았으니까 막 은사 받았으니까 뭐 어떤 막 신유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 뒤로 가 계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뭐 아뢰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단의 가시를 그냥 두시는 겁니다. 이 약함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약점에 하나님이 직접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약함에 하나님 직접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직접 오셔서 직접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직접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산 것이고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살아도 또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밀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부유로 채워주시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는 능력 받았으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딱 뒤로 제껴놓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능력 있던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잘했다는 많은 능력자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강성하고 또 이렇게 능력 있고 그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땅에서 장구히 정말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이로같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뭘 하는 거?
뭐 수많은 율법이 막 613가지가 있다고 하고 주님께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딱 한마디죠. 한마디를 딱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고, 또 저 두 구절로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상,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면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내가 얻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너희가 거기서 강성할 것이다. 너 누구도 네 나라를 넘보지 못할 만큼 강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혁 공동체가 강성해지려면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강성해지려면 다른 어떤 모사와 어떤 계획, 어떤 준비, 뭐 여러 가지 재력,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되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가장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성경에는 탐욕이라고 했잖아요. 탐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세상 욕심들, 탐욕과 탐심들,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눈을 가려서 흐려지게 만듭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영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마음으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내 앞에 길이 없어지면, 길이 막혀버리고 내가 나갈 어떤 출구가 막혀버리고 닫혀있고 오직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그 들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막 쫓겨가는 신세인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서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렵다 이것이 하늘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성들에게 시기질투당해서 그가 정말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에 가서 그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그냥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도 형통합니다. 그 어떤 황폐한 땅, 정말 메마른 땅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에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 총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올라가는, 다른 막 딱딱딱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서 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 머무르고 있는 땅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곳에서 바로 그거 함께하고 있을 때 이 천수답과 같은 곳, 정말 이 유대 서북이 산지랄지라도 천수답과 같고 비가 내려야만이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고 우리 개혁 공동체가 정말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참으로 다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도 우리 개혁 공동체도 은혜가 흐르는 곳, 바로 생수강이 막 흘러가는 곳,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정말 황폐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